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들었지만은 이 문둥병을 치유받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엘리사에게 작별을 고하고 자기 나라가 아람 아닙니까? 그래서 아람으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만의 사건은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더 이상 이제 뭐 진행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누가 주인공이 되느냐 하면은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 나만의 사건이 더 진행이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요, 이 게하시가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이 게하시에게 심판을 선언하는데요. 어떤 심판을 선언하느냐 하면은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의 종 아닙니까? 사환 아닙니까? 심부름꾼인데 큰 죄를 지어가지고 이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이 나병이 누구한테로 옮겨가 버리느냐 하면은 이 게하시한테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선언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가 이제 나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자기 후손들까지도 나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참 굉장히 아이러니컬한데요. 이게 보십시오. 이방인 나만은 나병이 걸렸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와서 나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여러분 이 엘리사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의 종 게하시에게 뭐가 갑니까? 나병이 가가지고 이 사람이 나병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되어버리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게하시는요, 엘리사의 사환이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엘리사를 이어가지고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는데 선지자가 못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위대한 엘리사 선지자 밑에서 심부름 제자였고 뭐 심부름꾼이었던 종이었던 이 게하시가 이렇게 타락했다면은 우리는 타락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타락할 수 있죠, 그죠? 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밑에 있었던 그 사람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봤습니까? 엄청난 능력을 봤잖아요. 기적을 봤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봤잖아요. 그런데도 타락했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타락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타락할 수 있죠. 우리 때문에 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게하시의 뒤를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자, 이 게하시가 어떻게 해서 이런 큰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큰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자, 게하시의 죄는요, 4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게하시의 죄가 4단계로 쫙 진행이 됐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은요, 첫 번째 이 게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가지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졌어요. 2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자기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 주인이라는 거 엘리사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나만은요, 자기
불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만약에 이걸 엘리사 선지자가 받으면은요, 일생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고요, 뭐 교회를 몇 개씩이나 짓고요, 신학생을 몇백 명도 키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병 고쳐주고는 그냥 보내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받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종이 생각을 해보니까, 스승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많은 돈을 받아도 되잖아요. 왜? 고쳐줬기 때문에. 그런데 안 받은 거예요. 하나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스승이 왜 안 받았지? 그 많은 돈을. 그리고는 뭘 하게 돼? 자기가 욕심을 내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가져야 되겠다. 마음의 욕심을 딱 가진 이 사람. 이해하시고. 자,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인데요. 이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고요. 게하시인데요. 왜 안 받았습니까? 이 엄청난 그 금은을 왜 안 받았습니까? 안 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 나아만을 자기가 고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받으면은 자기가 고친 사람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잖아. 그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뜻을 거역해가지고 스승에게 불평을 하고, 스승이 한 행동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그 다음 자기가 한 건 뭐 있습니까? 게하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선지자 엘리사가 얘기하니까 그냥 자기는 말심부름 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재물을 자기가 가져야 되겠다고 욕심을 낸 거예요. 그 욕심을 마음에 딱 품은 거예요. 이게 1단계 죄인데요.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느냐 하면 게하시의 죄가 시작이 되고, 이게 뿌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욕심을 딱 가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데요. 이게 두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은, 이 게하시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맹세하면서요, 악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하면서 내가 저 나아만을 쫓아가가지고 뭔가 좀 받아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욕심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직접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과정이에요. 여러분, 게하시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데요. 세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그 다음에 물건을, 도둑질한 물건을 자기 집에 딱 보관을, 자기가 딱 먹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게하시가요, 막 이 나만을 막 쫓아갔어요. 병거를 타고 나만이 갔으니까요, 얼마나 빨리 갔겠습니까? 나만이 게하시가 막 죽으라고 쫓아갔겠죠. 그런데 나만이 보니까 뒤에서 누가 쫓아오고 있는데 보니까 게하시인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사람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말해서 내려가지고 게하시를 딱 맞이하는데요. 어떻게 맞이하느냐 하면, 엘리사 스승 엘리사를 맞이하듯이 겸손하게 맞이하는 거예요. 종이지만, 게하시가 종이지만. 그러면서 이 게하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엘리사가 자기한테 얘기한 것처럼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무슨 거짓말을 시키느냐 하면은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게하시가 거짓말을 시키는데 누구 이름을 대는 거예요? 스승의 이름을 파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엘리사는요, 뭐 했습니까? 이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스승의 이름을, 인격을 팔고 또 두 청년의 인격을 팔아가지고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한 거죠. 그죠? 딱. 거짓말을 하기 위한 합리화를 한 거죠. 그런데 다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강교하죠. 그죠? 아주 강교하게 딱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만이 그 예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받으라고 막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얘기하는데 나는 절대 당신한테서 예물 뭐 일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거절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게하시가 가가지고 우리 스승이 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승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변덕쟁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1달란트 달라고 그랬는데 나만이 2달란트를 주고요. 옷 2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이게요. 1달란트가 몇 킬로냐면요. 34kg예요. 1달란트만 해도 여러분 은이 제 몸만큼 많은 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 2명을 시켜가지고 보낸 거예요. 이걸 갖다 주라고. 옷도 2벌 최고 좋은 옷. 평생 한 벌이면 되는데 2벌이니까 뭐 200년 살아도 입을 수 있는 옷인 거예요. 이걸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이 언덕에 이렇게 높은 데 있었는데요. 그 언덕에서 이제 종 2명을 보내고 그걸 어디에 두느냐 하면은 자기 집에 딱 감추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필요하다고 해놓고 자기가 더 취하는 거예요. 정말 나쁘죠. 네 번째가 있는데요. 네 번째 이 죄가 뭐냐 하면은 이게 결정적인 죄예요. 하나님을 딱 속이는. 자, 이제 이걸 이 나만한테 받아가지고 이제 하고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이 사람이 물건을 딱 감추고 난 뒤에 이제 엘리사 앞에 딱 섰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딱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짓말 딱 시켜. 그러니까 나만에게 거짓말 시켰는데 속았잖아. 그죠? 나만이. 그러니까 엘리사도 사람이잖아요. 엘리사도 거짓말 시키면 되겠다. 이거 딱 시켰는데 엘리사는 거짓말에 속았습니까? 안 속았죠. 하나님께서 알게 해가지고 딱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요, 게하시를 강력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냐? 거짓 선지자들이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막 이 물질을 챙기는 이런 어두운 시대에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럴 수가 있느냐? 이 게하시야, 너 그럴 수가 있느냐? 막 책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네가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 나만의 그 나병이 너에게 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딱 내렸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뭘로 증명이 되었습니까?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진짜 나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안 들었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그죠? 근데 성취가 딱 됐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게하시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그 후손들까지 다 나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것도 나쁜 건데 말이죠. 자기 스승도 이런 인격을 팔고 나만 속이고 나쁜 건데 하나님을 속이는 거, 이건 저주받아서 마땅한 거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그랬잖아요. 게하시가요 마음의 욕심을 딱 잉태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자분들이 딱 아이를 잉태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 놔둬도 지가 자라죠. 그죠? 그러다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하시가 자기 마음속에 욕심을 딱 잉태를 딱 시키니까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가 뭐가 태어나는 겁니까? 죄라는 게 딱 태어나는 거예요. 그 죄가 태어나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자라잖아요. 죄도 또 자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결국은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까지 속이게 되고 사망을 낳게 된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결국은 4단계를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그 죄의 뿌리가 뭡니까? 뿌리. 근원이 뭡니까? 이게 바로 첫 번째 단계의 죄죠. 그죠? 첫 번째 단계의 죄. 첫 번째 단계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가 저 예물을 챙겨야 되겠다. 내가 물질을 챙겨야 되겠다고 마음의 욕심을 딱 품는 것. 이게 바로 뿌린 거예요. 이게 자라가지고 어디까지 가버린 겁니까? 사망에까지 가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까지 가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 욕심을 안 품었으면 괜찮았겠죠. 내 욕심을 딱 품으니까 이렇게 된 거라. 여러분, 이 인간의 욕심, 이 악한 생각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인간이 죄인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인간 속에 있는 악함에서 오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인간이 전혀 악이 없고 죄도 없고 선하다면은 안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타락한 인간이잖아요.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고 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함의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이 악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게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옵니까 이게? 이게 사탄에게서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담 하와는요, 악하게 창조되었습니까? 선하게 창조되었습니까? 처음에 선하게 창조됐죠. 그죠?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탄이요, 이 뱀을 통해서 사탄이 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머리는 사탄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이 사탄이요, 아담 하와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선악과 따먹고 이 우주 만물, 이 세계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너희가 주인이 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유혹을 딱 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 만물,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담 하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요 선악과를 따먹고 네가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요 유혹을 딱 받아들여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심판을 받았죠. 그죠? 죽게 됐잖아요. 심판을 다 받은 거, 죽게 된 거죠.
그 뒤로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 하와의 후손들은요, 죄인의 후손이 된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후손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 하와의 후손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마음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죄. 악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 얘기한 거냐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로마서 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죄가 우리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악이 나에게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악이. 그러니까 타락한 아담의 후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악이 딱 있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선도 거하지만은 악도 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데 여러분 이 악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나요? 아니잖아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사탄에게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있는 이 악의 뿌리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사탄으로부터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은요, 이 악을 이용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악을 저지르도록 만들고 악하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자,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있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돼 가지고 예수님하고 함께, 여러분 예수님하고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자로 선택됐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요, 스승을 입맞춤 기사하면서 팔아 넘겨요. 은 30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에 팔아 넘깁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왜 이런 악한 짓을 한 겁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라는 악한 생각을 탁 던져 놓아요. 여러분, 우리도 악한 생각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 안 하는데도 악한 생각이 딱 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팔아라는 악한 생각을 탁 던져 놓으니까 유다가 아이쿠나 좋다 하고 그걸 탁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유다 마음 속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탄이 막 이 유다를 통치하니까, 지배하니까 그냥 스승도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생각, 악함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은 사탄에게서 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땅을 팔아가지고는 땅값 얼마를 딱 감추어 두고는 이게 우리가 집한 전부입니다 하고 교회에 딱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하나님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고 단에 나온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안 거죠. 그죠? 거짓말 시키는 거 딱 안 거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딱 안 거죠. 자기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도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나니아가 집을 딱 팔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다 바치려니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거 아깝잖아. 너 그럼 어떻게 다 바치면 너 하나도 없잖아. 유혹을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그렇지. 내가 절반은 딱 띄워놓고 다 이게 집 판 거 다라고 딱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딱 하고 교인들 앞에 거짓말 시키고 베드로 앞에 거짓말 딱 시키려고 하다가 걸린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뭐 그냥 자다가 어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겁니까? 아니겠죠. 성령님께서 그에게 주셨단 말이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악한 걸 누가 뒤에서 부추기는 겁니까? 사탄이 부추긴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게하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는 누구?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게하시가요 나만도 속이고 자기 스승의 이름도 팔고 인격도 팔고 누구까지 속이려고 한 겁니까? 엘리사까지 속이려고 한 거잖아요. 이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바로 이 말씀을 보면은 사탄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탄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를 유혹할 때 쓰는 세 가지 욕심이 딱 있어요. 요거 가지고 우리를 다 유혹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보면 세 가지 욕심이 나오는데 첫 번째 욕심이 뭐냐? 육체적인 욕심, 먹고자 하는 욕심, 이런 욕심 다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안 채워지면 도둑질이라도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도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는 건 뭐냐? 눈에 보이는 거를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거 가지고자 하는 욕심 있죠, 그죠? 우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생의 자랑이다. 이 땅에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고 자랑하기 위한 욕심. 이건 사람마다 다 있어요. 이건 거지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욕심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욕심인데 이게 다 어디로부터 온 거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건 뭐냐면 사탄으로부터 왔다. 왜?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사탄은요 뭐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도 이 세 가지로 유혹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다 물리쳐가지고 이겨버렸죠. 그러니까 인류의 구세주로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첫 아담은 이걸 못 이겨가지고 타락했는데 예수님은 이걸 이겼기 때문에 인류의 구세주로서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사람에게 있는 선, 그 다음에 좋은 것, 이건 다 누구로부터 온다고 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가진 나쁜 것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도둑질을 해서 사람 죽여가지고 돈 챙겨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이건 누구에게서 오느냐? 사탄에게서 온다. 자, 그래서요 이 사탄은요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 욕심을 가지고요 악한 생각을 다 던져 놓는 거예요. 야, 욕심 가져. 물질적인 욕심 가져. 다. 그러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되는 모든 악한 생각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 사탄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가 이 게하시처럼 물질적인 욕심을 다 내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닌데 도둑질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딱 가지라 그랬을 때 내가 요 욕심을 내 마음속에 딱 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나쁜 생각을 마귀가 딱 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거절을 해야 돼요. 이걸 내가 딱 품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가지면 자연적으로 잘하잖아요. 놔둬도. 예.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품었어요. 잘하잖아요. 그 잘하더라도 우리가 완전히 이게 죄가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라버려야죠. 그래야 우리가 심판을 안 당하는 거예요. 2단계까지 갈 수도 있어요. 3단계 사람을 속이는 일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면 이제 끝나버려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하기 전에, 잉태하기 전에 우리가 잉태해버리면 힘든단 말이죠. 자, 여러분, 나만이요 누구를 속였습니까? 게하시가 누구를 속였습니까? 나만을 속였죠. 그죠? 속였을 때 나만이 속았습니까? 안 속았습니까? 속았죠. 사람은 속아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 앞에 와가지고 또 이제 저는 아무데도 안 갔어요 하고 딱 거짓말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놀랍죠. 그죠? 다 본 거예요. 엘리사는 다 본 거예요. 자, 여기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했다는 건 누구예요? 나만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다 본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그리고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엘리사의 마음이 누구와 함께 갔다는 거예요? 게하시와 함께 간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그죠? 너무 놀랍죠.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은 받았잖아요. 옷을 받으며 옷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 받을 때냐? 강력하게 하나 얘기를 딱 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도저히 볼 수 없는 인간의 죄도 다 아시고 밝혀내시고 그걸 심판하실 수 있는, 그 죄에 맞게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은 못 속인단 말이죠. 우리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사람은 속일 수가 속기 때문에요,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로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아시고 밝혀내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멘.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용서하실 수 있는 거죠. 엘리사는 특별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죠? 엘리사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알려주니까 알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사함 받으려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은요, 제자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다 체험하고 난 뒤에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인류의 구세주라는 걸 깨닫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그는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게하시가요, 게하시 너 어디 갔다 왔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으면은 용서받았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속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다윗이요, 바세바 남의 부인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죄를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죄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 과거에 우리 교회에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좀 큰 잘못을 했어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큰 잘못을 했는데 이 잘못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됐냐면 남편에게 큰 문제가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면요.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외에는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뭐 잠자기 전에도 그렇고 일어나서도 그렇고 활동하면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요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짜 잠자는 시간 외에는요 일하면서도 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거예요. 제가 알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그 집사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남편 문제가 아슬아슬하게 해결이 됐어. 극단적인 거는 피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욕심,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우리에게 욕심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죄를 내놓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잘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 지을 때도 있잖아요. 모르고 죄 지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렇다고 막 자꾸 죄 지으면 안 되겠죠. 그죠? 죄 용서함을 받고 이 게하시처럼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 함께 힘쓰고 노력하십시다.